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에서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각축의 그 때들을 나누고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야곱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에서에 대한 관계 속에서 에서를 속인 걸로 인해서 혹시나 하면서 그동안 이제는 멀리 피해 있었고 또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400명이면 엄청나잖아요. 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치면 또 남은 한 때가 남게 되리라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32장 9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내게 이제는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셋째 각 때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가 물어보면 이것은 야곱이 형에게 보낸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을 풀려고 합니다. 여전히 야곱의 그 마음은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인간적인 그 생각이 앞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나루 가운데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건네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운 마음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과 이제 야곱은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밤새 날이 새도록 정말 엄청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에게 나로 하여금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분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 이기었다라는 그 이름을 이제는 받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분이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야곱.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 둔부의 힘줄을 쳐서 그는 절뚝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오늘도 물으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바로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하고 이제는 칭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 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예세를 만납니다. 33장에 보면 예세를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은 서로 울면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또 소개를 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사코 예서는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을 합니다. 야곱은 그 예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사그라질 수 있도록, 예물을 받으면 에서가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마음이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갖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어려움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그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겜에 가서 바로 세겜 추장의 로부터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종족을 아주 남자들을 몰살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그 종족에게 하라 하고 그 할례를 한 다음에 몹시 아파했을 때 가서 그 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므온과 레위에게 왜 내게 화를 이렇게 끼치냐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울분에 차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방법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간적인 방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더 쌓이게 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단을 쌓는 삶. 자,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고하게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유대 땅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되었잖아요. 야곱의 이름 그대로 그 땅 이름을,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말씀하시는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전제분을 붓고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이 만난 그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그곳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그 베델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는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묻고 나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